같이 따라합시다. 맹세하지 말라 들었으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네, 기대되실 겁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주로 합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 저한테는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말하면 저는 바로 다이어리를 꺼내서 언제가 좋을까요? 물어봅니다. 목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기도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면 돌아서면서 기도합니다. 오는 길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 새벽에 제가 여러분이 한 해 기도 제목을 써서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이 빠진 분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듣고도 안 쓰신 분들 어떡합니까? 한 번 더 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누군지 모르는 이상한 기도가 되지 않도록 꼭 써서 주시면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제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은 거짓말하는 건 말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전에는 가정신방을 많이 갔는데 신방 가면 꼭 무슨 질문합니까?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분은 이제 주로 점심을 잘 안 드시던 분이에요. 아침 저녁만 드셨는데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럼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말 자체도 조심하려고 점심을 안 먹고 혹시 점심 식사 혹시 그 즈음에 신방하게 되면 꼭 슈퍼에 들려서 빵이라도 사 먹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물으면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식사로 먹었기 때문에 네,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신방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말 하나에도 쉽게 지나치지 않고 거짓 없이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맹세하지 말라 들었으나, 특별히 원래 본문은요 헛맹세하지 말라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이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헛맹세하지 말라. 예수님은 또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당연한 그 이야기,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안에 더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고 욕하지 말라,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바꿔야 됩니다. 죽도록 미운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 십자가 사랑으로 바꿔요. 그러면 죽이지 말고 살려라. 죽이지 말고 살려줘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음행하는 손, 눈, 함부로 너희가 남을 대하면 안 된다라는 엄격한 율법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쓰레기 같은 사람, 더러운 똥 같은 사람,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와 나의 눈빛까지도 십자가 사랑으로 바꿔라. 간음하지 말라를 바꾸면 존귀하게 여기라.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 때문에 바닥에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닥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목숨값, 유산을 들고 갔던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다 쓸고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가 먼저 보고 갑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그 아들의 옷을 바꿔줍니다. 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그림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율법,
야,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더 큰 율법을 말한다. 눈빛 하나까지도 조심하고 태도도 조심하라. 말 꼬투리 하나까지도 조심하라. 또 다른 율법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36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원어를 보면은 절대로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본문 그대로만 만약 본다고 하면 마치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본문 문자 그대로만 읽었다고 하면은 눈 하나, 손 하나 잘라내고 빼버리면서까지도 천국에 가야 하는 것,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대로라고 하면은요, 절대 계약서에 사인하면 안 됩니다. 맹세거든요. 도장 찍으면 안 돼요. 맹세입니다. 결혼식 때 신랑 신부 혼인 서약, 이것도 맹세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맹세를 금지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33절 헛맹세였다고 하면 34절에서는 맹세하지 말라로 이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걸 듣는 사람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인 사람들 그 얘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 말씀에 있는 깊은 의미를 사랑으로 설명해 주셨다고 하면 오늘 여기 맹세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들을 때 맹세하지 말라, 우리는 율법 함부로 맹세 안 하지. 함부로 맹세 안 하는 대신에 이들은 지킬 만한 것을 맹세합니다. 지킬 만한 것을 맹세할 때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맹세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자랑하는 계기가 이겁니다. 맹세하며 봐라, 나는 지킨다. 완벽하게 살고 있다. 이 맹세는 그래서 자랑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늘을 두고 하지 말라, 하나님 보좌고, 땅을 두고 하지 말라, 하나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다시 말해서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그곳들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계신다. 너의 그 하찮은 맹세로 하나님을 더럽히지 마라. 사람의 불완전한 서원, 사람의 불완전한 다짐, 맹세. 혹시 여러분 서원한 적 있으십니까? 이게 맹세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맹세, 이 서원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맹세한 사람의 대표 주자가 있는데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 배반할 거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유월절 전날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재판장 마당에 멀찍이 서서 베드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위험을 감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도 굳은 다짐도 한낱 하찮은 계집종의 무릎에 하염없이 무너집니다. 너 저 사람 제자 아니냐? 너 저 사람 제자 아니냐?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부인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26장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그냥 모른다 이걸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로 맹세합니까? 베드로 언제 맹세했습니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요 정도 맹세하고 다짐해야 그나마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왜 다짐하고 맹세까지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고 흔들리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짐하고 결정한다고 해서 유혹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절대 안 합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얼른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맹세하고 무너진 베드로, 그 무너진 베드로를 향한 아주 특별한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 바로 저기 계세요. 실제로 거기 가면 멀지도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2층 정도, 그 정도도 아닙니다. 한 10m 정도밖에 안 돼요. 말하면 들려요.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다는 말은 작은 소리로 소근소근 맹세했겠습니까? 베드로가 했던 말 예수님이 들으셨을 텐데 예수님이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눈이 마주쳐요.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는데 통곡하는 그 현장마저도 그 자리에서 하지 못합니다. 밖에 나가서. 왜요?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 잡혔는데 여기 예수님이 제자로 가면 나도 저기 옆에 서서 똑같이 당할 것 같으니까. 그 와중에도 살아야 하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먼지처럼 날아가 버린 베드로의 그 말과 다짐, 그리고 예수님의 눈빛.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알려주셨겠습니까? 대비하라고 알려준 게 아닙니다. 너 이렇게 될 거야, 베드로야. 다짐한다고, 결심한다고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미리 알려주시며 돌이키도록 예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2025년 시작하며 여러분 수많은 결심과 다짐 하셨습니까? 하지도 않았다고 하면은 오늘 결심과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무너질 거니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과 다짐이 없으면 우리는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일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다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할 때 거기 베드로가 봤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가 맹세했지만 그 맹세가 얼마나 바람처럼, 얼마나 먼지처럼 사라집니까? 이것이 인간의 민낯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긍정의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믿고 허황된 것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작은 바람에도 날리는 먼지처럼 인생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먼지, 아무것도 아닌 티끌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티끌 같은 존재, 이것이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아무리 훈련하고 연단해도 또 하고 또 해도 완벽한 경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왜 매일 기도합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면 이 입술이 거짓을 말할 수 있고, 이 입술에서 주를 향한 찬양이 아니면 이 입술이 불평과 원망을 선포할 수 있기에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으로 우리의 더러운 입술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왜 자꾸 말씀을 읽자고 합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들이 밖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밖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자고 도전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왜 성령을 사모하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도전하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새벽을 깨워 왜 금요 성령 집회 와서 부르짖으라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꽃 장식을 보면서요, 마치 은혜의 문을 여는 새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맹세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님 앞에 붙들려 있으므로 우리의 다짐과 맹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맹세하다라는 단어는 따라합시다. 쉐바. 네, 여러분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쉐바, 히브리어인데 이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 7, 맹세하다, 완전하다. 뭐라고요? 쉐바. 이게 숫자 7, 맹세하다, 그리고 완전하다, 완성하다입니다. 부엘, 쉐바. 우물이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7개. 거기에서 맹세해서 맹세의 우물, 부엘, 쉐바. 샤밧, 같은 의미입니다. 7째 날, 그래서 샤밧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완성한 날, 샤밧, 그래서 완성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몇 번 말씀한 줄 아십니까? 7번 말씀하십니다. 7번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완성하는 분,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 완전케 하셨던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맹세하다라는 단어는요, 오직 누구만 가능합니까?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누가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서 약속의 후손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몇 번 하셨겠습니까? 7번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7인, 7나팔, 7대절. 왜 이 7번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시겠다, 이제 끝내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누가 끝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으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특별히 헛맹세하지 말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말해야 됩니까? 3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옳은 것은 뭐라고요?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뭘 더 보태거나 빼면은 이게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태지 말고 빼지도 말고 진실만을 말해라. 사실 이 말씀은요, 여기에서 더 넘어갑니다. 맹세하지 말라를 사랑으로 바꾸면 넘어지고 썩어질 우리의 다짐이 아니라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그래서 변하는 것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더러운 죄악에서 건져주시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게 진리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하나 사는데도 이것이 국산이라고 해봐야 우리는 잘 안 믿습니다. 섞었겠지. 그게 직접 했대.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기름을 짜는데 이거 아는 사람이 직접 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기름을 짜서 나눠주는 좋은 전통이 있는 걸 보고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국산입니다. 아는 사람이 했으니까.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동료, 그리고 직장의 상사와 부하, 계약서 쓰고 확언하고 맹세하지만 우리는 믿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맹세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는요,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도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모두 같은 얘기입니다. 살인하지 말고 살려라, 간음하지 말고 존귀히 여겨라, 헛맹세하지 말고 진리만 선포하라. 예수님은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어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 이거 왜 안 했냐?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늦었고? 나는 일찍 왔는데. 너는 왜 안 해? 너는 왜 앉아 있어? 나는 하는데. 이게 율법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앉아있는 그 사람이나 늦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죽도록 미운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주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존귀하게 여겨주고, 위기의 순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나의 헛된 맹세나 나의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며, 너희는 헛맹세하지 말라 들었으나, 확실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맹세해도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약속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를 사랑으로 바꿔 썩어지고 넘어질 우리의 다짐이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까지도 주님께 들고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무슨 결심을 하시고 어떤 다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결심과 다짐이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것을 우리가 잘 알고요,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한 번 다짐하고 결심하며 나가는 까닭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또 한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시작하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넘어졌느냐? 일어나라, 내가 너 손잡고 다시 가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때 나의 결단과 나의 믿음이 아니라 이 결단과 믿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갈 때 인간의 헛된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이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